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송파 도서관에 가서 자발적 복종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에디엔느 드라 보에티가 쓰고 박설호가 옮겼습니다. 여러 명이 통치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한 사람이 군주가 되어야 하고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는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공언하였다. 만약 여러 명이 통치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말했다면 그는 가장 이상적인 내용을 표현한 셈이다. 만약 한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그는 즉시 완강하고 부당하게 폭력을 휘두른다. 그렇기에 여러 통치자의 지배 역시 나쁜 일일 것이다. 그런데 오디세이는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는 대신에 논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덧붙이고 말았다. 즉, 한 사람이 군주가 되어야 하고 그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어쩌면 우리는 오디세이를 용서해야 할지 모른다. 그는 당시에 반란을 일으킨 군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그러한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를 고려할 때 오디세이의 발언은 진실보다는 순간의 필요에 더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진지하게 말하자면 결코 자비롭다고 단언할 수 없는 어느 군주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끔찍한 불행이다. 왜냐하면 그가 마음만 내키면 언제든지 잔악하게 되는 것이 군주의 권력과 결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민이 많은 군주들을 모신다는 것은 끔찍한 불행을 그만큼 배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다른 정치 체제가 군주제보다 과연 더 나은 것인지 논의하기를 즐기는 편이다. 그럼에도 다른 정치 체제 가운데에서 군주제의 좋고 나쁨을 비판적으로 거론하기 전에 군주제가 과연 여러 정치 체제와 함께 보편적인 것으로 언급될 수 있는 것인지 나는 알고 싶다. 모든 권력이 독재자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 군주제에 다른 정치 체제들이 지니는 공통성과 기초가 갖추어져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기회에 논의되어야 할지 모른다. 어쨌든 이 문제는 특별히 하나의 논문을 요하는 것으로서 정치적인 논쟁을 마구 부추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나는 다만 하나의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과연 어째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마을과 도시, 그렇게 많은 국가와 민족들이 독재자의 전제 정치를 참고 견디는 일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독재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부여한 그 이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민들이 그를 참고 견디는 만큼 독재자는 그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해악을 저지른다. 따라서 인민들이 모든 해악을 감수하지 않고 무조건 참고 견디는 태도를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독재자는 인민들에게 어떠한 해악도 끼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놀라운 것은 인민들이 마땅히 느껴야 할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이다. 실제로 인민들은 폭정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이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긴다. 이러한 태도는 정말로 기이하지 않은가? 수백만의 사람들은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어떤 막강한 권력에 의해서 강요당한 게 아니다. 오히려 인민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권력을 휘두르는 절대자의 명성에 홀리거나 그의 마법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독재자는 홀몸이며 자신에게 주어진 고유한 특권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신비로운 특성을 도외시하면 그는 비인간적이고 잔혹하지 않는가? 물론 우리 모두 인간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 때문에 때때로 폭력에 굴복해야 할 때도 있다. 이 경우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어느 인민이 마치 아테네의 30명의 폭군들처럼 위협적인 무기에 의해 협박당하면서 어느 절대자에게 복종하라고 강요받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에 대해 놀라워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이러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 한탄을 터뜨리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나은 태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독재 상태에 대해 놀라워하지도 않고 탄식하지도 않으면서 인내심을 지닌 채 더 낫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살아남는 것이다. 우리가 우정이라는 하나의 공동 의무의 인생의 귀중한 부분을 바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 인간은 미덕을 사랑하고 훌륭한 행위를 높이 평가하며 드러난 선을 찬양할 정도로 충분히 분별이 있다. 그리고 참으로 아끼고 존경하는 자들의 명예와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하찮은 개인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한다. 자, 그러면 군주제의 기원에 관해서 우리의 생각을 개진해보자. 일단 무서운 재앙을 예방하려고 미리 충분히 살피며 인민을 보호하려고 아주 용감하고 치밀하게 행동하며 통치해온 훌륭하고 비범한 인물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일 그렇다면 인민은 이러한 인물을 따르고 신뢰하며 자신의 높은 지위까지 바쳐가면서 그를 섬기는 데 익숙하게 된다. 이때 그 비범한 인물은 인민이 누렸던 지위를 박탈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즉시 죄악을 저지른다. 이는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그것은 아마도 인민이 너무나 선량하여 선만을 행해왔기 때문에 장차 죄악이 발생하리라고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폭군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무력에 의해서 나라를 차지한 자이고, 둘째는 상속을 통해서 나라를 차지한 자이며, 셋째는 인민에 의해 선출된 자이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정복한 폭군은 정복된 토지와 땅 위에서 행동하며 주어진 영역 내에서만 처신한다. 두 번째 경우, 처음부터 왕자로 태어난 폭군은 대체로 더 나아진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처음부터 전제 정치의 품 안에서 자라났으며 모유와 함께 전제주의자의 근성을 자연스럽게 빨아들인다. 나아가 그들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는 인민들을 마치 상속받은 노예처럼 간주한다. 그들에게 국가는 상속받은 유산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기질에 따라 국가의 재정을 마음대로 비축하거나 사치스럽게 소비한다. 셋째로, 인민에 의해 선출된 폭군은 앞의 유형보다는 더 낮게 행동할지 모른다. 실제로 사람들은 선한 왕을 기대하면서 누군가에게 국가를 위임한다.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선거 등 여러 과정에 의해 뽑힌 군주를 위대한 인물로 명명하려 한다면 그게 더 나을지 모른다. 그런데 새로운 군주가 인민의 이러한 생각을 알아차리면 그 다음부터는 결코 권좌에서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작심한다. 그는 대부분의 경우 인민에 의해 부여된 권력을 자식에게 상속시킨다. 그의 후계자는 이전의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소견머리 없는 짓거리를 수월하게 체득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다. 즉, 세습적 폭군은 새로 건립된 전제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하여 인민들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그들을 자유로부터 끝없이 소외시킨다. 자신의 고유한 권력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인민에게 한때 주어졌던 자유에 관한 마지막 흔적까지 깡그리 지워버린다. 폭군의 세 가지 유형을 근본적으로 추적하면 우리는 약간의 정도 차이를 인지할 수 있으나 어떤 변종의 폭군이 다른 유형의 폭군보다 더 나은 점을 발견할 수 없다. 이렇듯 군주들이 자신의 지배권을 획득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들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방식은 거의 동일하다. 권력을 약탈한 자는 인민을 마치 노획한 물건처럼 다룬다. 왕위를 계승한 자는 인민을 마치 타고난 노예처럼 취급한다. 선출을 통해 권력을 주게 된 자는 마치 사나운 숫소를 길들이듯이 그렇게 자신의 신하들을 부려먹는다. 오늘날 완전히 새로운 인민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가정해보자. 그들은 억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억압이나 자유라는 명칭조차 들은 바 없다. 만일 누군가 그들에게 노예 신분과 자유로운 삶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들은 과연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
새로운 인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성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그들은 결코 강요나 기근 없이 독재자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노예 근성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난 극도의 혐오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때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쳤던 수많은 괴로움에 대해서 전혀 동정심을 표하지도 않는다. 그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어떤 권력에 속은 게 틀림없을 것이다. 예컨대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무력에 의해서 알렉산더의 지배하에 놓였다. 아테네는 당파 싸움 때문에 페이시스타라토스의 수중에 들어갔다. 인민은 가끔 어떤 다른 농간에 의해서 자유를 박탈당하곤 한다. 이는 오로지 타인에 의해서라기보다 대개 자신에게 의해 속임을 당한 것 같아 보인다. 엄청난 전쟁의 고통과 당면한 재난은 인민들의 비판력을 마비시키는 법이다. 시칠리아의 수도 시라쿠사의 주민들은 디오니스를 선출하고 그에게 군대의 지휘권을 양도하였다. 그들은 디오니스를 군 사령관으로 선출한 게 장차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관하여서 전혀 숙고하지 않았다. 개선하는 길목에서 이 사나이는 적이 아니라 마치 동포를 점령한 것처럼 총사령관에서 왕으로, 왕에서 전제군주로 돌변하였던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인민은 자신이 억압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의 잊고 지낸다. 자신에게 주어진 천부적인 자유를 너무나 뜻밖의 갑작스럽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뇌리에 자유를 찾으려는 생각이 미처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얼핏 보기에 사람들은 자유의 상실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히려 노래가 되었다는 것에 환호하며 그 순간부터 흔쾌히 즐거운 기분으로 군주에게 봉사한다. 처음에 무력에 의해 정복당한 자들은 군주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달리 뾰족한 묘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다음 세대 사람들은 선대와는 달리 자발적으로 노예처럼 살아가려고 한다. 선대 사람들은 혹독한 억압 밑에서 온갖 노역을 어쩔 수 없이 행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다음 세대 사람들은 자신의 타고난 약간의 특권이 오래 지속되는 데 그저 만족할 뿐이다. 그들은 감히 다음 사항을 인지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차제의 눈앞의 것과는 다른 어떤 행복이 주어지며 전대미문의 어떤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 말이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는 노예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그들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노예 상태를 천부적이고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전제 정치를 받쳐주고 지탱해주는 지배의 비밀 내지 지배를 충동하는 대상을 설명하려고 한다. 만약 도끼를 든 자, 친위대원, 그리고 파수병들이 전체 군주를 보호한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엄청난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셈이다. 왜냐하면 군주들은 실제로 신뢰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허소비아와 같은 파수병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수병들은 기껏해야 무기를 지니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궁성 안으로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버티고 서 있다. 그러나 그들은 거사를 일으키려고 완전 무장한 남자들을 결코 막아낼 수 없을 것이다. 로마 황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황제들이 파수병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자신의 파수병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경우가 많았다. 왜냐하면 어떠한 기마부대, 보병부대 혹은 어떠한 무장병사라 하더라도 어떤 위험으로부터 폭군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무도 믿지 않겠지만 다음 사항은 사실이다. 즉 온 나라에는 불과 대여섯 명의 사람들만이 폭군을 지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들만이 폭군을 위해서 수많은 인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다. 폭군에게 항상 귀를 기울이며 그의 의견을 따르는 자는 불과 대여섯 명의 신하에 불과하다. 이들은 무자비한 짓을 놓는 협력자로 군림하기 위하여, 오락의 동료가 되기 위하여, 음탕한 짓거리의 뚜쟁이가 되기 위하여, 온갖 약탈의 수혜자가 되기 위하여 전제군주에게 알랑거린다. 그들은 요구된 것보다 더 빈번하게 자발적으로 권력에 몸바치려고 폭군에게 다가간다. 대여섯 명의 신하들은 폭군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이른바 개인적 감정에서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야비한 짓을 저지르도록 유도한다. 그들은 군주에게 공동의 이익을 항상 주지시킨다. 여섯 앞잡이들은 제각기 이러한 조직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6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다.
이 600명은 다시금 자신의 수하에 6,0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 이들은 지방 총독으로 일하면서 인민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다. 하급 신하들은 적어도 상급 신하들과 마음을 맞추고 있는 한에서는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얼마든지 탐욕스럽고 무자비한 행패를 부릴 수 있다. 설령 그들이 재판에 회부되고 형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재판을 거부할 수 있고 틀림없이 선임자인 상급 신하의 비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많은 호위병들이 하급 신하의 뒤를 따르게 된다. 만약 누군가 장난삼아 이러한 모든 혼란을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면 그는 어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즉 대여섯 명 혹은 6,000명이 아니라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제군주의 한 가닥 끈 앞에 매여 있다는 사실 말이다. 이렇듯 독재자는 호메로스가 자랑한 제우스처럼 신하들과 인민들을 악용하고 있다. 가령 제우스는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모든 신들을 속박시키고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바 있다. 이는 카이사르의 통치 아래 원로원의 세력이 거대해진 것과 같은 경우이다. 원로원 내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위가 고안되고 새로운 행정체계가 생겨났다. 이는 법의 제정과 실행 문제를 혁신하기 위함이 아니라 폭정을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한마디로만 해서 많은 사람들은 독재자의 비호를 받으며 전리품을 챙기기를 원한다. 그래야 독재를 통해 이윤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수는 마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대대적으로 확장된다. 자고로 인간의 신체에서 나쁜 피는 항상 골마가는 상처 부위로 집결하기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왕이 전제정치를 행하면 그의 주위에는 온갖 쓰레기 내지 거품과 같은 인간들이 모인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소인배 혹은 속물이 아니다. 그들은 불타는 공명심과 놀라운 탐욕으로 독재자를 도우려고 한다.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착취한 이익의 일부를 얻을 수 있으며 거대한 독재자 아래에서 작은 폭군들로 군림할 수 있다. 그래야 마구 날뛰게 되는 자들은 거대한 도둑대 그리고 악명 높은 해적들이다. 자발적으로 독재자 주위에 모인 신하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음과 같은 우화를 생각할 만큼 영리하지도 대담하지도 않다. 즉 여우는 병든 사자를 놀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자, 나는 즐겨 당신의 동굴로 찾아갔지만 들어가길 망설였지. 당신에게 다가간 많은 동물의 흔적을 보았지만 다시 밖으로 나온 놈은 한 마리도 없었거든. 가엾은 신하들은 보물의 은은한 빛과 사치의 불꽃에 현혹되었다. 그들은 눈부신 광채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면 자신의 몸이 불꽃에 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실제로 고대 우화에 의하면 사티로스는 주둥이 화상을 입기도 했다. 프로메테우스가 넘겨준 불에서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다. 사티로스는 너무도 아름다운 불에 키스하려고 입을 갖다 대었다가 그만 주둥이가 타서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다. 불나방 역시 빛나는 광채에도 취하여 불꽃 속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다. 나방은 불꽃에서 너무나 달콤한 희열을 열망하고 있지만 죽기 직전에야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의 또 다른 힘을 쓰라리게 경험한다. 중부 이탈리아의 시인은 이와 같이 불꽃을 시적으로 노래한 바 있다. 간신들은 설령 군주에 의해 직접 교수형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력 승계자에 의해 피해를 당한다. 만약 후계자가 선한 사람이라면 과거의 권력을 누리던 신하들을 변명을 늘어놓거나 그때부터라도 정의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후계자가 악한 사람이라면 신하들은 자신의 부귀 영화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왕이 바뀌면 기득권을 탈취하려는 새로운 간신들이 생겨나게 된다. 이들은 이른바 소장파로서 노장파의 생명과 재산을 마구 빼앗으면서 만족해할 것이다. 상기한 내용을 고찰한다면 우리는 독재자 밑에서 신하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다시 군주에게 가까이 다가가려고 몸부림치는지 나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이미 형벌이 주어져 있지 않는가? 그들은 어떠한 가치도 남기지 않고 그냥 죽어갈 순교자들이 아닌가? 신하들은 독재자의 마음에 들도록 밤낮으로 고심해야 한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그처럼 많이 걱정하고
경계심으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누가 어디에서 자신을 습격하고 어떤 올가미를 씌울까, 누가 맨 먼저 배반할까 등으로 고뇌한다. 신하들 가운데 몇몇은 동료의 안색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려야 하고 정확히 귀를 곤두세우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 모두에게 미소를 지으면서도 모두를 두려워해야 한다. 신하들에게는 뚜렷한 적도 확실한 친구도 없다. 그들은 여유있게 너토로숨을 짓지만 마음은 항상 소스라치듯 굳어있다. 결코 즐거운 삶을 보내지 않으면서 신하들은 한 번도 자신의 처지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다. 그들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 모든 고생과 불행을 근심스럽게 감내하는 그들은 결국 어떠한 대가를 얻는가? 이를 탐지해 본다면 우리는 권력자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인민은 독재자를 직접 고발하고 탄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지배자를 조종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증오한다. 사람들은 공범자와 연루자의 모든 이름을 알고 있다. 국토 안의 모든 앞잡이 그리고 영토 내의 모든 심부름꾼들은 모조리 잘 알려져 있다. 인민은 권력의 하수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이로써 인민은 간신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천배의 고통이 가해지기를 애타게 바란다. 모든 기도와 소원은 착취자의 하수인들이 썩어 문드러지기를 갈구하고 있다. 인민은 그들의 모든 불행, 질병, 그리고 굶주림 등이 간신들에 의해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인민은 가끔 그들을 공개적으로 찬양하기도 한다. 이때에도 인민은 마음속으로 간신들을 저주하고 난폭한 짐승보다 더 격렬하게 그들을 혐오한다. 이것이 군주에게서 거두어들인 간신들의 명성과 명예의 특징이다. 그러나 인민들은 간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고 토막낼 수 있다 하더라도 분을 참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복수는 결코 인민이 겪은 고난을 충분히 변상해 주지 못한다. 죽은 뒤에도 간신들은 비방당할 것이다. 다음 세대들은 인민의 적이며 흡혈귀 내지 식인종이나 다를 바 없는 그들의 이름을 잉크로 더럽힐 것이다. 그들의 잘못된 명성은 수많은 책에서 수정될 것이다. 감히 더러운 말로 표현한다면 후세 사람들은 죽은 자의 해골을 파괴할 것이며 죽어서도 그들의 유골은 죄 많은 삶에 대한 형벌을 치러야 한다. 배우자.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배우자. 위를 향하여 응시하자. 우리의 명예를,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선을 위하여 우리의 행동을 깨닫고 우리의 오류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게 하는 신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내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해서 나 자신을 속인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즉 신은 저 아래의 전제 군주와 그 패거리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형벌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 왜냐하면 신은 다음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선량한 자와 신의 은총을 받는 자라면 누구든지 폭정을 가장 저주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여기서 에티엔누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